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이제 나름대로의 좀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또 우리한테 허락받아서 이제 기드온의 예도 이제 비슷한 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상이 누굽니까? 요셉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우리 조상님 요셉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있지도 못해. 그냥 기근 가운데 딱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당시에 이제 형제들의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뭔가 이렇게 자존감, 이 어떤 그 요셉 때문에 자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지만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명명되고요. 또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한 또 예언하는 내용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이제 나중에 그 일생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는 꿈꾸는 자였고 또 환상을 보는 자였고 또 예언하는 자였음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한 자, 또 야곱이 보기에도 특별히 이제 사랑을 받았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었고 또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들 민족이 커다란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이제 보호함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이거저건 좋은 거 다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마음에 드는 성경인물 한 사람 찍어요. 그래, 오늘 요셉이구나. 그래서 주님,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바쁠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다 힘들어. 그러면 이제 요셉 하면은 요셉이 누군지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예배 가운데 탁월했었던 그 욥과 같은, 주님 욥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좀 조심해야 돼. 진짜 욥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있던 거 다 없어지고 아내 자식을 다 죽고 그게 2배로 생긴다고 그게 참 좀 동물들이야. 예? 없어졌다 다 생기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의 좀 아픔의 스토리잖아요. 좀 자녀들이 드라마틱하게 주의 손길 가운데 쓰임 받고 싶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순간 방심하면 없어져. 뭔가 좀 이렇게 적절한 재교육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목회도 그렇고 정신줄 잠깐 놓으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 양떼들의 모습. 저기 그냥 열심히 땅을 파거나 이제 다리에 힘을 켜가지고 언덕 한번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겠다. 사실 나가도 별로 없거든요. 별거 없어요. 이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 장중 안에 있는 것이 참 은혜인데,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인물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정말 그 흠없이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근데 요셉의 오늘 예를 통해 보면 한 가지, 형들이 있는 데서 이제 꿈 얘기할 때 좀 눈치는 없었어요. 눈치는 살짝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정신줄이 확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뭔가 성숙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꿈 꿨어도 이렇게 형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들었지만 형제들이 이제 좀 열이 받아가지고 좀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가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애굽에 있어서 총리에 오르고 이런
그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고난의 때, 그 요셉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었고 또 다니엘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더욱더 성숙하게 또 사용하시게끔 우리를 그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제 한 대 맞기 전에 삶을 잽싸게 돌이키는 은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유난히,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고생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고난까지라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어쨌든 좀 인생의 고난의 때를 줄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돼.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후대로 맞겠구나, 이런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눈치를 보면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감이 없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솔로몬도 그가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두세 번 만나주세요. 꿈으로 만나주셔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도 있지만, 매 맞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좀 덜 맞고 정신줄 싹 잡고 나가는 게 낫잖아요. 성향이 어떤 성향이세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유난히 이렇게 풍파가 많다. 왜 이럴까 도대체. 이렇게 바람 잘 날았고 뭐 하나 지나가면 잽싸게 그냥, 남들은 조금 가끔가다 하나씩 오는데 나는 이렇게 자주 만나지 하면은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끔 만드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으로 또 만드시고자, 이렇게 이제 잊을만 하면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옆에 보내시거나 또 어려움을 주실 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뭐 기도해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살아야지 뭐 다른 사람 중에서 중보기도도 하고 뭐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아니면은 물론 맞아서라도 다듬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계속 맞다 보면 이 기초 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학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졸업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학교 계속 다녀. 졸업을 못해. 그러면 졸업하고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그래서 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뭘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실 거예요? 저거 주실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뭐 해드릴까요? 뭘 하는 걸 원하시나요? 좀 바꿔보는 거예요. 맨날 주진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좀 가끔 하나씩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주님도 성경에 보면 인격이 있어요. 인격.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좀 일탈이 필요해요. 일탈이. 맨날 하던 거. 예배도 맨날 드리는 예배만 드려. 가끔 한 번씩 좀 새벽에 또 나가보고, 오늘 한번 철야 예배도 한번 해볼까? 좀 철야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예물 드리는 것도 맨날 똑같이 정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안 해봤던 거 좀 한 번씩 해가면서, 왜 일탈해보는 거야?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죠.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그러면은 얘가 왜 이러지?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좀 흡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안 하던 거 한 번씩 해보면은 그로 인해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이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 서프라이즈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나를 좀 놀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 기대함이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실 예?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나아감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별로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크게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좀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안 해봤던 거를 해보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아주 성숙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도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뭔가를 이제 움직이고 행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게 이제 종교 생활, 이 틀에 갇혀가지고요. 이 틀 가운데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중간은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나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요셉이. 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이 당시에 있어서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까지.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의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있던 것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저도 정말 집에서도 막 애들에게 좀 친근한 표현으로 맨날 이 시키죠 시키죠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교회에서 잘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친근함의 언어 표현인데 좀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제 집에서 애들은 제가 없으면 좀 심심해요. 누군가가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제 좀 살짝 긴장감과 이 즐거움의 경계에 딱 이제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세뇌시키는 것도 있어. 아빠 없으면 심심하지 않냐? 자주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얘기를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식구들끼리 있을 때 참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게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게 또 이게 남자들끼리 있으면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오늘 이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했던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용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서요. 잎사귀가 푸르른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씩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풍성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요셉이라고 하는 영적으로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래서 이 샘 곁에 있어서의 무성한 가지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풍성함이 어떻게 해요?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경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맨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맨날 구월동에서 왔다 갔다 해. 네? 그 구글 같은 데 보면 딱 들어가면 핸드폰 움직였던 장소 좌표 찍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생의 좌표 자체가 구월동을 떠나지 않아. 물론 이 구월동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뭔가 좀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 경계가 있는데 내 경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 또 주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벌거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내 한 몸,
우리 가정 그냥 건사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경계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서서 그 은혜와 풍성함을 전달하는 거.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일하고 힘쓰는 이 공급받음, 그러니까 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이거를 주고 계시냐.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주특기는 뭐예요? 우물 파는 거, 우물 파는 거. 이삭이 잘한 거는 야곱을 낳고요. 주로 한 게 우물 판 거거든요. 성경에 특별히 무슨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징검다리 같은 역할인데 우물이 판다고 나옵니까 그냥? 그 땅 파는 게 땅 좀 파보셨어요? 그 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온 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뭐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파는 곳을, 그러니까 요셉이 장소를 잘 찾아가지고 뭔가 그 우물의 전문가라서 그걸 파는 곳을 찾아가지고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팠다라기보다는 그 파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성공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흥하는 상업을 가든 뭐 어쨌든 뭐 사형 사업을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 은혜의 물줄기, 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기도 할 때도 샘 곁에 요셉에게 하셨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 향해 축복할 때도 물론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좀 답이 잘 안 나오지 않아요? 뭐 담을 넘어가기는 커녕 이 그냥 자라기라도 좀 제대로 그 동네에서라도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보이는 것만 보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은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선포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입술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샘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때, 청년의 때에 좀 담을 넘어가서 좀 다른 곳을 좀 바라보고,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도요, 학생 청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지역적으로나 좀 뭔가 교회가 세계의 좀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좀 하나의 좀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좀 누군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곳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을 넘었도다. 이게 정말로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 찬양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분명히 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의미성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훨씬 더 은혜와 충만함의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또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만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보면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서는요 그냥 스스로 어떤 대부분의 모습이 그냥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했을 때에 공급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 힘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만남의 복이 또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고요.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저를 만나서 비웃는 건지 이게 좀 살짝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만남의 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형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형님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 이제 동서지간인 거죠. 그런데 그 성악을 이제 좀 공부하고 이태리를 갔는데 그 합격을 한 거예요. 어떤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이 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음악 계열이 더 심하고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이제 뭐 등록하고 뭐 다녀야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시 같이 돌아오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예술 계열에 있어서 최고의 학교가 서울대하고 한예종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제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 사정 돌아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뭐 시험을 봐봐라. 근데 시험을 한예종을 그 형님이 봤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목소리 기억을 한 거예요. 목소리가 좋은 거를. 그래서 한예종을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또 이제 시류합창단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이 드라마틱한 만남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어떤 뭔가 계속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나아가도 이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 잘못 만나면 이루어졌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주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도요. 앞으로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고 세워져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네트워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성장해서 누군가와 함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이쯤에서 그럭저럭 인생 마무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한 그 축복이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담을 넘어서 물론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거의 중간은 넘어서신 것 같아요. 앞으로 살 날이 대부분 이제 중간 단계는 조금씩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활을 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공격하는 적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팔 자체가 힘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적들이 활을 쏘려고 할 때에 그 적들을 오히려 넘어뜨릴 수 있는 적들보다 팔에 더 힘이 있어서 활을 더 멀리 쏠 수 있는 사정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멀리 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그래서요 결국 이제 그 뒤도 보겠지만은 요셉의 축복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신앙인의 승리하는 삶은요.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께서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 셈이 되시고 내 팔에 능력이 되시고 계시는가?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허락하신 울타리 밖에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곁에 계시거나
우리의 팔. 그러니까 내가 방향성을 잘못 갖고 있어요.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고 있어요. 아무리 그냥 달려봤자, 힘이 넘치게 달려봤자 어떻게 돼요?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온전한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25절에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좋은 얘기는 다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앞으로 고난의 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날마다 그냥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취하고자 하는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일하고 얻을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 주는 것을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복, 하늘에서 주시는 복과 또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중보기도 할 때도 이 본문을 좀 외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복이, 은혜의 복이 내게 임하고 또 내 주변을 향해서 또 흘러가고 또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풍성함.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검증된 성경 말씀은 또 하나의 검증된 기도 제목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의 삶이. 아유, 그래, 너는 나 정도만 살아라. 어떻게 이렇게 좀 기도하십니까? 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정도만 살아라. 예? 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살짝 고민돼요. 이게 맞는 건가? 나 정도만 살아라. 아, 그래도 인생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예?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그 도우심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물줄기를 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질 때 보면 이 밭으로 이제 물줄기를 대야지 농사를 질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 농사 안 지니까 집집마다 뭘 이야기할까요? 가스 배관을 연결해야지만이 이게 가스가 공급이 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뭔가 공급 라인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이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대체 인생을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갈까? 예?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영어 지문 보면 10년 전 그 영어 지문과 지금의 영어 지문은 한 두세 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두세 배.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어. 학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의의를 두고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공부하는 몇몇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부 안 하는 몇몇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부모 세대는 이제 앞날이 걱정되니까 더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 야곱이 이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예언적인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요셉에게 또 그 자녀들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과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 괴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믿음 따로 또 일상생활 따로 신앙 고백 따로 행하는 일 따로 이게 따로 되면은요 항상 뭔가가 이제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고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설교자로서의 나의 삶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예배 드려지기 위해서 또 성령께 집중하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나의 모습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동일하게 연결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일상의 어떤 선택의 요소,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아가는가? 그게 아니면은 설교할 때에 기름 부으신 가운데 충만함을 소망하고 일상생활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서나 또 설교자로서 또 밖에 나아가서도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좀 노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방법대로 살 거냐 요 정리를 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됐으면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야. 설령 눈에 길이 보이지 않고 좀 손해나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정했으면 주님 때문에 마음 정했으면 그 마음 정한 대로 쭉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요셉을 향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갈 것이다. 지경이 넓혀지고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활 쏘는 자가 있어도 그의 팔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함,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시고 또 26절을 통해서 보면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고 또 탁월하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선도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어떤 이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파워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시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넓은 시야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삶을 세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그 요셉을 향한 축복,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맨날 보는 것만 그대로 바라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씨를 뿌려놓고 물이 공급되면 시간이 되면 자라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그냥 열매가 없구나, 자라지 않는구나 이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계속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서 또 그분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은혜와 충만함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그 은혜와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며 또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꿈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 축복, 그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